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수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하고 설교할 때 꼭 하는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시골교회 부흥회하러 가셨어요. 부흥회하러 가셨는데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길을 가시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할아버지한테 제가 어느 교회에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 할아버지가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말로 안 가르쳐주고 직접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회 앞까지, 여기라고.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부흥회 하러 오셨고 또 감사하기도 하니까 오늘 저녁 때 오시라고, 저녁 때 오시면 제가 부흥회 하러 왔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워낙에 성품이 좋으시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시는데 이 목사님 들릴락 말락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야, 교회도 못 찾는 놈이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랍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반응이 좋네요. 그럼 하나 더.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 어느 날 친척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결혼식 오라고. 알았다고.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서울에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아시죠? 저희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이제 메리어트 호텔인데 어렵잖아요, 메리어트 호텔이 이게 발음이.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디? 메리어트라고. 어디? 근데 도대체 발음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알았다고, 내가 메리아스 호텔로 가겠다고 이랬어요. 이제 입력이 딱 된 거예요, 메리아스로. 그래가지고 결혼식 당일이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메리아스 호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머릿속엔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자기는 메리아스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그렇게 나온 걸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내려줬어요. 할아버지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분명히 런닝구라고 그랬는데 메리아스에 내려준 거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택시기사한테, 아니 내가 런닝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다 데려다 줬냐고, 당신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택시 운전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그 예술의 전당 가는데 어떤 분이 타가지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고 내가 태워다 줬다고 그러던 거죠.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맨날 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저도 제 앞길 헤쳐나가기가 바쁜데 여러분들에게 길 가르쳐 줄 자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하는가 보다 생각하시고, 제가 런닝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메리어트려니, 제가 그냥 전설의 고향 그래도 저게 예술의 전당 가려니 이렇게 잘 생각해서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자살, 생명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주제예요. 죽는 얘기고 좀 답답한 주제고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을 꽤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힘든 주제를 저렇게 웃기면서 하나 이렇게 생각 드셔도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T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그 자살이 많다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어느 정도 많냐 하면 마지막 통계가 2016년도인데요. 이때 13,092명이 자살로 죽었어요.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죽는 겁니다.
아까 기도해 주실 때 40분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시간별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하루 한 해에 13,092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예, 이 교회는 참 담대하시네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예, 제가 원하는 반응은 이게 아닌데 한 해에 13,092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그렇지. 예, 한 해에 13,092명이 자살로 죽어요? 아니,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 한 해에 13,092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친절하지가 않구나. 근데 이게 많이 줄은 거예요. 제일 많이 일어났을 때가요, 2011년도입니다. 15,906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약 한 3,000명 가까이가 줄었죠. 한 해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그때는 하루에 42명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숫자만 얘기하면 잘 안 하다우시죠? 육군 1개사단이 대충 적은 데가 한 10,000명, 많은 데가 한 15,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13,000명 그러면요, 육군 1개사단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육군 1개사단이 자살로 인해서 전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실에 애들이 몇 명일까요? 예. 애들이 없는 동네를 가면 한 20명 되고요. 많이 있는 데 가면 한 3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명 정도 되니까요. 하루에 초등학교 교실이 하나 반, 이틀이면 3개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한 해에 죽는 사람 숫자 정도가 죽습니다. 우리는 한 해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한 번씩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라크 전쟁에 몇 명이 죽었느냐? 38,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 2007년부터 11년 동안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72,000명, 대충 2배 정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매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 번 치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OECD 국가의 자살률 비교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몇 명이냐?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죽는 사람 숫자인데요, 26명 정도 됩니다. 이게 낮아진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이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2등 하는 나라들이 일본, 헝가리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몇 명이냐? 한 18명 정도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한 지가 13년 됐다고 그러는데 2등하고 1등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등 할 때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신년에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자살을 줄이겠다 그랬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5년 내에 2등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것도 2등하고 월등히 높은 나라, 앞으로도 내내 그렇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좀 더 실감나는 얘기인데요, 사망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로 제일 많이 죽느냐? 암으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1등이죠. 두 번째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 쇼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질환이죠. 예, 뇌졸중 뭐 이런 겁니다. 네 번째가 전에는 자살이었는데 요즘은 폐렴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요즘 장수하시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노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폐렴 숫자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자살입니다. 5번째입니다. 이 밑으로 당뇨병, 하기도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 밑으로 간질환, 운수사고, 그 다음에 고혈압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으시는 분 종종 있지요. 종종 있죠.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약 2.5배, 2배 훨씬 넘는 숫자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자살하려는 사람 말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교통사고 가끔씩 나죠? 여러분 주변에서 나고 본인도 많이 나봤죠?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남편이 사고 치기 직전에 여보 그래가지고 살려보신 적 있으신 분? 많이 있죠. 저희도 집사람이 저를 한 2번 정도 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죽는 사람보다 2.5배가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말려본 적이 없다? 우리가 뭔가 지금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소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건요,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들 많죠. 근데 당뇨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5등, 6등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의 숫자만큼 적어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등히 많게. 저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뭐라고 그러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자살로 직접 죽은 사람보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당뇨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많다면 당뇨병 환자보다 자살병 환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당뇨병 환자 보시듯 자살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돌봐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회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돼요. 이 사회에 보면요, 보건소나 이런 데 가보면 당뇨병 교실도 하죠. 뭐 예방하는 거 하죠. 텔레비전 틀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음식 먹으라고 그러죠. 뭐 하라고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자살할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아파서 무너진 사람,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던가요? 자살 안 하려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그런 병 걸린 사람들 이 약 하나 먹고 좀 나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뇨병 약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주질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당뇨병 환자는 보는데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못 보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볼 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잘 들으시고, 설교할 때 들으시고, 눈이 열리면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요, 오늘 그 무슨 자살 예방 단체 대표가 와가지고 설교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교육 잘 받았어, 이 얘기 자꾸 하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주변 사람들이 슬 와가지고, 야, 너 그런 교육 받았어? 나 실은 좀 힘든데 이럴 때는 어떡하나? 자꾸 묻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꾸 광고하고 선전하고 돌아다니세요? 대답을 안 해, 이 동네는. 그렇게 다니세요? 예. 제가 그 신학교 교수를 하거든요. 저희 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세미나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면 당신 같은 교인 만나서 고생하십시오 이래요. 설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저 어릴 때 제가 어머니 속썩일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 같은 자식 낳아서 고생해봐라 그 소리를 했거든요. 나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네. 예, 주변에 잘 얘기하세요. 예, 제가 그 원래 사회학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무슨 그 설문조사 이런 걸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한 번은 그 어떤 언론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설문 문항에다가 자살 문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무슨 문항을 넣느냐?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9%가 나왔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이요, 지난 1년 동안 약 30%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너무 충격이었죠.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구별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27%예요. 지금 주일학교에 있는 저 중고등부 애들 중에
4분의 1 이상이요, 지난 1년 동안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죽겠다고 했던 애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죠. 그럼 지난 1년 동안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니? 4번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 이게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제 아들놈을 붙잡고 중학생일 때 그놈한테 내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일까? 물어봤어요. 너무 이게 설문조사를 해놓고도 제가 안 믿겨져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당연하다고. 1년에 딱 4번 죽고 싶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인을 물어봤는데요, 크리스찬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성적이에요. 1위가 성적이에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원인 1위가 뭐냐? 가정불화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런 결과가? 근데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이건 가정 문제가 더 많다라는 게 아니고요, 가정 영향력을 그만큼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고마운 문제예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엄마 아빠가 싸울 때요, 자긴 죽고 싶어요. 정말 잘 사시기 바래요. 정말 잘 살으시기 바래요. 애들 앞에서 정말 잘 사시기 바래요.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그 통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내봤는데요, 경기도에 보통 1년에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25명이 죽습니다. 경기도에서만 25명이 죽습니다. 이 동네는 피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고등학생 애들한테요,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자살을 연령대별로 표시한 건데요, 여러분 생각에 자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 어디서 제일 많이 할까요? 보통 우리가 자살 그러면 10대 왕따 성적 비관, 20대 실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10대 애들은 극히 적습니다.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디냐? 50대입니다. 그 다음이 40대입니다.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요, 5천 명이 넘습니다. 약 40% 정도가 이 연령대에서 나옵니다. 자살률 자체가 높은 데는 어디냐?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80대가 78%입니다. 78명. 아까 평균이 몇 명이냐? 기억하세요? 26명이요. 26명. 몇 배 차이죠? 그죠? 그리고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네.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년층 자살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요, 늙으면 죽어야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자살을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이게 그 어르신이 되시면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내지는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빨갱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분노가 쌓이면요, 프로이트가 얘기하기를 밖으로 나오면 범죄가 되고요, 안으로 향하면 자살이 된대요. 요즘 전철 타고 60대 할아버지가 경로석 앉았다가 80대 할아버지한테 맞았다는 얘기 많이 나오죠. 분노해요. 젊은 놈이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만큼 자살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어르신들이 좀 씩씩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참 씩씩하세요. 저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어느 날 전화가 딱 왔는데, 아들아 나 병원 갔다. 이 소리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나 전화가 병원 갔다. 그래서 저 가슴이 철렁 내려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아들아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아무 이상 없대, 오래 살 것 같다. 그래서 씩씩하게 사세요. 씩씩하게.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큰 힘이죠. 그 다음 40대 50대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남자랑 여자랑 누가 자살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많이 하는데요. 보통 2.5배인데 이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요. 3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요. 40대, 50대가 자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이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40대 50대 남자를 쿡 찔러가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연봉 얼마의 직책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때 떨어져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몰라. 이게 남자예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의미가 없어서 죽어요. 제가 하도 40대부터 자살이 많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제가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40대 분들 심층 인터뷰를 했는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30대 후반쯤 되면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직장을 때려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계산을 해봐도 이 월급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부모님 봉양하고 자기 노후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때려칩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뭘 시작할까요? 그렇죠? 치킨집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딱 이 패턴입니다. 근데 사표를 안 던지고 버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중반이 돼서 임원으로 승진을 못하면요, 잘립니다. 그럼 퇴직금 가지고 뭘 할까요? 치킨집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그래서 40대 중반쯤 되면 대부분 망해 있어요. 예. 제 교회 친구들을, 제가 52인데 제 교회 친구들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서바이벌 남았어요.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된지 누구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가 곱게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내가 돈 버는 기계인 줄 아는데 기계가 고장났어. 안 받아줘요. 제가 어느 날 그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 심리학회에서요, 행복도 조사라는 걸 했어요. 행복도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굴까요? 40대 남자가 제일 낮겠죠. 그러니까 죽지. 제일 낮아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40대 여자가 제일 높아요. 난 저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죽느냐 사느냐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니까 마누라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나이를 넘기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은 제일 좋은데 애들은 다 커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놀기에 제일 좋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에 40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악산에 오색약수터에 갔다가요, 어떤 나무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가보면 속빛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는 수액이 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이 없어도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핏줄이 겉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벌레가 파먹었는지 안에 저렇게 파먹힌 나무들이 많아요. 제가 저희 산을 오르다가 저 나무를 보고 무너졌잖아요. 저게 나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새끼들한테 다 패맥히고 마누라한테 패맥히고, 저게 나다. 40, 50대 남자들 대부분 저래요. 대부분 저래요. 근데 제가 저 나무를 보고 정말 이게 묵상 가운데 팍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나무를 보고 쓰러졌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저 안에다가 돌을 채워놨어. 저게 나야. 스트레스, 직장 이런 데서 막 어디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가슴에다 다 담고 있잖아요. 애들이요, 아빠랑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질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슬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얘기를 안 하겠대. 아니, 저 돌을 담고 있는데 뭐가 웃겨. 아니, 마누라가 드라마를 보고 저게 왜 안 슬프냐. 내 인생이 드라마야. 뭐가 슬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남자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실패를 하면요, 제일 무서운 데가 집이에요. 실업을 딱 당하면요, 집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운 건 누구예요? 마누라. 다 알잖아. 마누라가 제일 무서워요.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40, 50대 남자들 손 들어 보십시오. 드세요 그냥. 예. 주변 보세요. 예.
나가실 때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 주시면 한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느 날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강연을 갔습니다. 갔는데 강당에 애들을 600명을 놓아놓고, 정말 슬픈 얘기인데 자살 예방 교육시킬 돈이 학교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생 600명을 모아놓고 나보고 강연을 2시간 동안 자살 예방에 대해서 하래요. 상상이 되시죠? 고등학생 600명 앞에서 이런 사람이 강연을 한다는 건요,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거기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한쪽 얘기를 하면 한쪽이 들어야 되니까 적어도 300명의 얘기를 하면 300명이 들어야 되는데 600명이 그냥 떠들어요. 2시간 동안 떠들어요. 근데 애들 조용히 시킨다고 약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같이 떠들어요. 조용히 해 이러면서. 이건 뒷싸움이에요. 그냥 2시간 동안 애들하고 저랑 지금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 뭐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학교예요. 미션 스쿨 애들은 조금 착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돌아왔는데 더 슬픈 일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애를 데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남자애인데 애가 여리여리하게 생겼어. 그래서 얘가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6개월 전에 자살했어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버지는 사업에 망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엄마는 딸하고 갔고요. 자기는 아들이라고 아빠랑 갔어요. 아빠랑 단둘이 사는 거예요. 아빠는 사업도 망했죠. 이혼까지 했죠. 아무도 안 만나요. 아들하고 단둘이에요. 한 3개월 살고부터 이 아빠가 나 죽는다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 죽으면 엄마한테 가라. 아빠 그러면 안 돼요 하는 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얘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빠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나 엄마한테 갈게.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 있다가 아빠가 자살했어요. 얘가 학교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그걸 수습을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온 거죠. 그리고 얘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교수님 고마워요. 내가 아빠가 왜 죽었는지를 알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아빠가 왜 죽었는지를 이해를 하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얘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40,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그 자녀들이 같이 죽는 거예요. 40,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요, 그 부모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이 연결 고리를 갖고 있어요. 이 죽음의 고리가요,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중년 남자부터 해가지고요, 어르신들까지요. 누구의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가요, 원래 자살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1998년 IMF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살률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정점을 찍은 게 2011년도입니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0명 이하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IMF가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나라에서요, 자살이 급증하기 시작했죠. 그때 확 높아진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꾸준히 올라서 2011년 15,000명까지 이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건 죽음의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이 땅을 죽음이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IMF 이후에 어떻게 변했어요? 다 돈으로 변했어요. 모든 게 돈으로 환산되고, 인생의 결과도 돈이고요, 돈이 성공의 척도고요,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음을 얘기를 해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화예요. 연예인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결과가 나오죠. 저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화를 바꿔야 돼 생각해요.
이 죽음의 문화를 바꿔가지고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요, 꿈을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꿈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요. 정말 그 사고가 많은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때 꿈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랑 그 교사 대표랑 정말 대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애들이 벌써 중학교 때 학교 사고 치는 애들 학교를 다 떠났어요. 고등학교 때 애들은 사고 칠 애들이 없대요. 다 점잖대요. 고등학교에 사고 치는 애들이 없대요. 근데 중학교에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무슨 결과냐? 저희 아들 놈이 좀 웃긴 놈이긴 한데 얘가 꿈이 기자가 되겠대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무슨 글쓰기 교실을 보냈어요. 기자들을 직접 만나면 비전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아들 놈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돌아와가지고 아빠 나 기자는 못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 기자가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자 되려면 적어도 연고대 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 얘는 거기서 도전을 받은 게 아니라 암만 계산을 해도 자기는 연고대 갈 수가 없고 의사가 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이에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의 실력과 우리 엄마의 능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막 이런 걸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접어요. 꿈을 접고 인생을 접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등학교 때가 돼도 심지어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도 저한테 그랬어요. 얘 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지금이라도 바짝하면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런 제가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해서 좋은 데 갔어요. 저는 좋은 데 갔어요. 이건 반전이죠. 근데 요즘 중학교 애들한테 너 열심히만 하면 돼? 애들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젊은 애들에게 희망을 가져 인생의 반전이 있잖아.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뭘 받느냐 하면 자기 개발서예요. 막 성공 막 이런 걸 들었는데 요즘 애들 책은 뭐예요? 다 위로예요. 넌 별 수 없어. 마음이라도 다 잡고 살아. 꿈을 잃은 세대죠. 저는 이 땅에 희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쪽 경주에 가보면요, 채부잣집이라고 있어요. 채부잣집에 가면 가운이 유명하죠. 그 가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사방 백리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너희들이 쌀을 풀어가지고 사방 백리면 40km에 반경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해라. 이게 채부잣집 가운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400년을 부자 노릇을 했어요. 무슨 난리가 나도 이 집은 공격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채부자 전략이에요. 교회가 있으면 사방 40리는 좀 너무 넓은 것 같고 적어도 4리, 백리가 아니라 10리, 사방 4km 정도는 책임지자. 그 안엔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서남목자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보다 한 100배는 크니까 제 생각에는 성남시는 책임져야 돼. 그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얼마 전에 증평 모녀 사건이 일어났죠. 자살 사건입니다. 이건 연쇄적인 자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유가족입니다. 가장이 자살로 죽고 나서 이 가정이 고립된 거죠. 부인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애 죽이고 자기가 죽은 겁니다. 저는 이런 사건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무너져요. 만약에 교회가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라는 그 사인을 그 동네에 제대로 줬다면,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 찾아오세요라는 말을 수도 없이 이 동네에다 뿌리고 돌아다녔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삶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우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분명히 책임져 줄 거예요. 그 소리라도 해줬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교회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겠죠.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사방 10리 안에, 사방 100리 안에다가 우리 교회는 당신들을 책임질 거예요.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우리 가운데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해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 모두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살한다는 건 죽음의 문화란 말씀 드렸죠. 좀 실습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그 캠페인 사업하는데 제가 여기 배지 달고 있죠. 예, 재밌는 배지인데 괜찮니? 그리고 서로 안부 물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괜찮니? 괜찮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 분위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이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괜찮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옆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 괜찮대요? 그렇죠. 가끔씩 나옵니다. 안 괜찮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괜찮니 물어보면 대부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안 괜찮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길어질 거야. 이거 그렇구나 이러고 도망가요. 한국 사람들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이거 그러고 도망가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안 괜찮다 그러면 딱 붙잡고서 얘기를 시작하세요. 왜? 뭐가? 나한테 얘기해봐. 이 사람 얘기를 꺼내요.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면요, 너 혹시 자살하려고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도망갑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요, 다 도망갑니다. 죽고 싶어 그러면요, 이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맨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배불러 죽겠다고 그래서 밥 사줬더니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3배 빨라졌죠, 말이. 그 사람들한테 그때 진지하게, 너 죽으려고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내 얘기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데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얘기를 진척시키다가 너 혹시 자살하려고 뭐 밧줄을 사놨거나 약을 사놨거나 뭐 이런 게 있어? 나랑 얘기를 하고 죽어야지. 나한테 좀 맡겨봐. 얘기 다 하면 줄게. 그리고 이 사람한테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주변에 알리세요. 어디다 알리시냐 하면 여기 성남시 정신보건복지센터라는 데가 구마다 다 있어요. 시마다 다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내지는 그분 붙잡고 거기 찾아가세요.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걸 보여준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 친구에게 직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죽을 것 같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을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식욕과 성욕을 잊는다. 그리고 잠을 잘 자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밥을 잘 못 먹는데 갑자기 밥을 잘 먹어요. 잠을 잘 자요. 이러면 이 사람은 마음을 정해서 그런 거예요. 실행 단계만 남은 사람, 상당히 위험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멀리 떠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결정적으로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자기가 쓰던 걸 줘요. 그리고 나를 기억해. 이건 얼마 안 남은 거야. 바로 개입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부터 나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야.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살 거야. 이런 말 하면 이제 뭐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결정적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할까요? 자살해요. 저는 이제 자살 예방한다는 게 워낙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딱 떴어요. 딱 첫 문장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은 크리스찬입니다. 남자 청년이에요. 제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난 죽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오프로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이 또래가 청년들이 있으니까 와서 어울려라. 친구 사귀기도 힘들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받아줄 테니까 와라. 왔어요. 같이 어울렸어요. 그리고도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요, 한밤중 12시, 1시에도 그 마포대교 그 여의도 경찰서 파출소로 불려나갔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너 보호자 누구야? 그럼 라이프오프요. 이래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몇 번씩 가서 살렸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잘 적응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죽음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그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0% 충동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다. 이혼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한 친구는 동생을 같이 사업을 했는데 심부름 보냈다 죽었거나 뭐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연속적이죠. 이분들한테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를 물어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한테요, 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찬송 불러, 기도해, 이거 안 통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딱 중증 환자가 딱 오면요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데요, 당분간 쉬세요 그럽니다.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이 정상적일 때는 이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지만요, 마음이 이렇게 되고 병이 걸리고 나면요 왜곡됩니다. 막 자기 중심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정신병하고 섞여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진행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터널로 차 몰고 들어가면 끝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죽겠다는 생각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딱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멈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뭐 우울증이라 그런 것도 잘 없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나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망설여지는 게 그거더래요. 네. 아버지, 이건 부작용 날 수 있어요.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야, 니네 어머니 어떡하니,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자살하려는 생각이 없어졌느냐? 결국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고비를 넘기면 살아요. 제가 이때 만났던 한 자매 하나는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신앙은 너무 좋아요. 심지어 자기 자녀도 죽일까봐 집안에 칼을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이 자녀가 신앙이 좋으니까 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왜 죽을 생각이 날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죽을 생각이 날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생각이 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결론 가서 성령이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내가 죽으려고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 자매가요, 그 우울증 환자들은 다 무기력증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요 정말 기어가다시피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이 너 신앙 상태가 빠져갔다고 혼을 내는 거죠. 더 심각해졌어요. 신앙이 도움이 안 됐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자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요, 권사님 한 분이 꾸준히 이 자매를 찾아갔어요. 가서 손 붙잡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 덕분에 살았어요. 그 고비를 그래서 넘겼어요. 교회가요 너무 좋은 데죠. 신방 가세요. 가서 보니까 이 자매 힘들겠다, 이 형제 힘들겠다,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생각나면 또 가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래서 고비를 넘기면 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맨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살 예방 그 전략을 세웠잖아요. 신방 가실 때 이분 좀 어렵겠다 싶으면 신방 가실 때 20kg짜리 쌀을 사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죽으려는 사람은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고 싶지만 한편으로 살고 싶어요. 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쌀을 딱 보면 이것만 다 먹고 죽어야지.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먹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요거 다 먹을 때쯤 되면 고비를 넘기는 거죠. 10kg는 약간 불안해. 그러니까 20kg짜리를 사가지고. 예. 유가족 얘기를 해볼게요. 유가족은요, 한 명이 죽으면 적어도 6명에서 10명의 유가족이 나온다고 저희들이 계산을 합니다. 한 가족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서너 명 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사촌에 뭐 이렇게 다 따지고 친구들 다 따지면요 10명, 20명 쉽게 넘어갈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면 한 해에 몇 명 정도 유가족이 생기느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유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13,000명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살할 확률이 8배 정도 높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진실 씨 그 가족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은 유전이 할까 이런 소리 하는데 유전은 아니고요. 환경이 비슷하고 기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이 높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가족이 자살로 인해서 죽으면 그냥 죽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자살로 인해서 죽으면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주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 순간 교회의 함께함과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교회는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 장례를 치러줘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 교회가 장례만 잘 치러줘도요 자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오는 그 말씀대로만 살기만 해도요 정말 많은 일을 겪을 겁니다. 이뤄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만 병당 26명이 자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다며요. 한 해에 여기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2에서 3명은 나옵니다. 제가 통계를 봤더니 성남시에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자살하느냐? 230명에서 240명이 성남시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 교회라고 비껴갈까요? 교회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숨긴 겁니다. 본인이 숨겼거나 교회가 숨겼거나. 오히려 교회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려진 교회여야 마땅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가는데도 유가족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장례를 잘 치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남도 아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사찰 집사였어요. 교회 사찰 집사. 교회 마당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형제예요. 자기 동생이, 남동생이 그 사찰 집사님 집, 그 어려운 집안에서요 의사가 됐어요. 정말 잘난 아들이죠. 근데 형 미안해 문자 하나 내놓고 자살을 했어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죠. 다행이죠. 근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들으라고 한마디를 던지더래요. 천국도 못 갔는데 무슨 장례야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그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꿋꿋이 살거든요. 아니 정말 웃지 못할 일도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반대를 하신 거죠. 지옥 갔는데 무슨 장례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못 치르겠으니까 교육전도사를 시킨 거예요. 네가 해라. 아니 담임 목사님도 얘기를 못하는 판국에 너 보고 하라고 하는데 전도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고지식한 이 전도사가.
그래서 장례 예배 시작하면서 비록 고인은 지옥 가셨지만 이러고 시작했대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우리가요, 교인들이요, 너무 잔인해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 막 뱉어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희 라이프오프에서는요, 제가 이 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 게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를 다시 드려줄 수는 없고 이분들이 장례 예배를 대부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로 예배를 드려주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유가족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지난 수요일 날 드렸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를 내쳤는데 한국교회 이름으로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갈까요?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적인 요건은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듯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서부터 떨어지진 않아요. 결정적인 하나, 믿음이 있느냐. 제가 암만 얘기를 해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중간 다 필요 없어요. 결론만 궁금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또 시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정했다면 내가 교황하게? 이런 소리 했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이단이래요. 네가 이단이지. 그걸 정하는 순간 너는 이단이야. 우린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궁금해도 꼭 참으세요. 꼭 참으세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실은 대학 교수예요. 신학대학교 교수, 실천신학대학원 교수 생활하면서 월급을 거기서 받고 이 자살예방센터는 제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고 수고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봉사로 해가지고 이 단체를 설립하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6년 동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월급 받는 데는 분명히 학교인데 학교는 등한시 여기고 밖에 나가서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총장님한테 비밀인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저 보시면 알겠지만 해맑게 생겼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한 번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은 제가 이래서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난 죽어야겠다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시도해본 적도 없고 죽으려고 뭘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이 있었으면 감정이입이 돼서 못 견뎌요. 생각해보세요. 맨날 죽느냐 사느냐 이거가 제 주변엔 다 그거예요. 저 죽을래요? 뭐 이거예요. 청소년 애들 상담하는 앱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받고 봤더니 내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막 가슴이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버티죠. 또 하나, 너 유가족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등장했던 제 식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해맑어요. 한 명도 그런 분이 없어요. 내 인생이 뭐 그렇게 쉬웠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은 없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 일을 하느냐?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자살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목회 사회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자살이라.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 누가 하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면서 유가족도 만나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은 못 벗어났어요. 근데 저한테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한테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눈물의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2011년도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하니까 얘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떨어져 죽었어요. 엘리베이터 그 CCTV입니다. 근데 조선일보에서요, 정말 금기를 깨고 이건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일면에다 저 사진을 실었어요. 근데 저거보다 더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요, 얘가 옥상에 올라가서 7시간 반을 기다렸다 떨어졌어요. 7시간 반 동안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내가 이래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별 생각 다 했겠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을 하나님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내 새끼인데. 7시간 반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저거 내 새끼인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보고 왜 하냐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모든 문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끝에 가서 정말 약해서 골마 터진 애가 하나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건 내 새끼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길 못 떠나요. 여길 못 떠나요. 전 그래서요. 근데 참 자살, 죽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하면요, 힘들어 하세요. 잘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가 압도당했어요. 여기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겠거니,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예, 그냥 이거 제 PPT 보여주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서 그림처럼 흘러가요. 그 짐승들이, 이리가, 표범이, 사자가, 곰이, 독사가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과 송아지와 어린 아이와 함께 같이 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최근에도 한진 대한항공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는 사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누굴까요? 아니요, 나도 내 직장에서 한 명 정도는 있어요. 다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안 잡아먹히려면 내가 이리가 되고 내가 표범이 되고 내가 사자가 되고 곰이 되고 독사가 안 되면 난 죽어요. 이게 정글과 같은 세상이죠. 다행히 오늘 텔레비전 보면서요, 좀 무지 뭉클했어요. 그 정상회담 하는데 두 분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 푸른 장면에 그 둘을 멀리서 찍는데 참 평화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사람 살살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저 이리가 양이 된 건가 라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정말 짐승들이 날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그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어 달려들고 내가 그 짐승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그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는 그 세상을 꿈꾸며 오늘을 변하여 살리라는 그 다짐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나라가 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기 시작하면 이 짐승과 같고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이 변하여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해하게 하는 그 자살이라는 문제부터 우리가 해방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저는 이 생명의 문화가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이 이 땅을 덮을 때 이곳의 죽음의 문화는 사라지고 우리는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건 영적 전투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죽음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 생명의 지식이, 그 생명의 충만함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 짐승들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해함과 상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이 선한 목자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짐승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짐승이 되지 않고 잡아먹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음의 영이 아니라 생명의 영으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이 죽음의 영들을 무너뜨려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같이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없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삶의 모든 무거운 짐, 문제 앞에서 자기 안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그때 그분에게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의 바깥에 어떤 왜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오늘 자살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집회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듭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눌리고 힘들어서 힘들다 죽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우리 생명의 주님은 먼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전에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바라보 붙점으로 말미암아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넉넉히 일어나고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생명이신 예수님,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시는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전에 나를 먼저 살리시는 주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내가 먼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생명이신 주 예수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생명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갈망하며 나가는 성도들은 또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또 우리 목사님들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오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변에 40대 50대 사람들, 노인들,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도처에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죽어가는 자식을 향해 애통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만에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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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하소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보내므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